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미쁘신 말씀을 존귀한 이 강단에서 증언할 때 사람의 지혜에 고난의 말로 증거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원독자가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입니다. 예상되는 두 방면의 핍박이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입니다. 황제 숭배. 그것에 반한다고 열 황제 시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옛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옛 구약 종교는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혼자 독차지한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독특한 우월감과 배타성을 가지고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동족에 대하여 원수 이상으로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올곧게 믿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한 11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되어져 있는 뇌물의 흐름을 강직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양심을 따라 올곧게 믿으려는 사람이 그 중간에 하나 있으면 올라가는 뇌물이 거기서 막히고 내려오는 뇌물이 거기서 막혀서 조직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올곧게 믿으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세상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믿고 세상 따라 세상에 비위 맞추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곧게 믿어도 핍박이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 음성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옳다, 맞다, 죽어라. 오늘 순교자의 기념주의라고 그러는데 좀 모르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은 예수 때문에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면 예수 믿기가 아주 쉬워지고, 예수 때문에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늘 힘듭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대단히 힘듭니다. 매일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이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죽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예수 믿기가 쉬워집니다. 고난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신자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나 그들이 마음속에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종교를 버리고 옛 종교 히브리 종교로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보다 복되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다. 아무리 세태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지만 예수님을 첫째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요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에 대해서 4장부터 8장 1절까지 기록됩니다. 더 나은 언약에 대해서 8장 6절로 13절까지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전에 대해서 9장 1절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물 9장 11절로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접근되고 있는 주제인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10장과 13장에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보통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맞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으로서의 기뻐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구약의 5가지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번제로 나아가고 소제로 나아가고 화목제로 나아가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은 그의 신성은 제사장 되시고 그의 인성은 제물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 영원하고 완전한 올리스텐스라고 말하는데 한 번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잡고 양잡아 드리는 5대 제사, 구약 제사는 폐하여졌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전에는 예표요 상징으로 소잡고 양잡아 드렸지만 때가 되매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순교자의 행렬을 따라 나가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도가 드릴 더 나은 제사, 신약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 그러므로입니까? 그 앞에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버리고 살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소잡고 양 잡아 드리는 것보다 찬송의 제사, 예배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격한 마음으로 부부가 단둘이 모여도 좋습니다. 여행 갈 때 호텔에서 단둘이 앉아서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섬기며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송하시면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시면서 주께로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1년 했습니다. 안양의 한국제지에서. 마침 그때가 제가 첫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로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늘 찬송했었습니다. 저 음악은 잘 못하는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제주회사의 종이 샘플을 떼거나 실험을 할 때에 항상 흥얼흥얼 찬송 부릅니다. 제 실험실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을 확 열고 김낙서 과장님이 탁 나오더니 수원여고 수학교사였다가 한국제지 과장으로 오셨는데 아주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 흥얼거리는 노래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과장님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 문을 확 열고 미스터 존! 노래하지 마! 그러고 들어갑니다. 미스터 존은 깜짝 놀라죠. 엄찌르고 놀라서 노래를 못합니다. 근데 몇 분도 안 가가지고 조금 낮은 소리지만 제 입에서 또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세력도 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심령에서 감격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 늘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복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며 늘 찬송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하는 더 나은 제사입니다. 찬송은 성도가 드릴 최고의 제물입니다. 신자는 모두 부름받은 존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 사명이 예배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찬송가 3절이 후렴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심이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맥주 감사절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중반기에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늘 찬송하면 주의 이름이 증언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거의 매년 다녔었습니다.
저 중국의 백두산부터 쭉 내려가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긴 거리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3번 바뀌었습니다. 백두산 가이드 따로 있고 중간에 가이드 따로 있고 목적지인 근처에 가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면 가장 독특한 특징은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버스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잡담하지 않냐고 인솔자의 인솔을 따라서 계속 찬송하는데 보통 복음송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3명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찬송 소리 듣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전도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억눌려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결박을 푸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냐? 정말 그렇게 믿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네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멀리 갔더니 아마 그건 안 불렀을 겁니다. 낙심천만한 노래 안 불렀을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아마 그것도 안 불렀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내 형편은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하나님이 위해서 들으시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시다가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되셔서 발을 세게 구르셨나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다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결박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하고 하나님을 선언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선언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기도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교전 중이라면 찬송은 승리의 환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지혜, 나의 오름, 나의 성결, 구속하심 되신 밖에 나의 범사 되시도다. 예. 이 첫 번째에다 다 시간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찬송은 성도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감사의 표현이며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는 찬송하는 중에 은혜를 받으며, 성도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도의 찬양 위에 건설됩니다. 찬양대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로 쓰임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47편 5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찬송 중에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찬송 위에 건설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송은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송하다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찬송하다 일어난 역사는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사방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로 내게 속한 것이다.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런 찬송을 불러라. 여호와께 감사하사 감사하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가 제목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왕이 여호사밧 왕이 칼과 창이 필요한 전쟁터에서 가운 입은 성가대를 앞세워 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사람들은 전쟁하러 온 건지 관광하러 온 건지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걸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의 골짜기, 싸움의 골짜기가 변하여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0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 제가 은퇴했습니다마는 제 직속으로 있었던 우리 교회 찬양단의 이름이 불화가 찬양단입니다. 찬양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찬송의 제사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무슨 제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기본이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어먹지 말아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신약의 제사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달리 주어진 어떠한 재능과 물질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3절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은사와 물질과 재능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요. 26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대부분 부부관계를 두 글자로 원수라고 그러고 네 글자로 평생 원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가장 많이 아는 게 납니다. 나의 약점을 가장 많이 하고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피해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부부는 누굽니까?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평생 언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마음 놓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 보통 부부입니다. 왜? 저 인간 나한테 한 걸 보면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라. 그런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1호가 부부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동일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용서의 두 글자로 배우자를 부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꿀떡 삼키고 넘어가야 될 사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으는 법보다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뻐야 찬송을 부르고 또 뭐가 좀 풍성하게 있어야 나누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누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시작하거라. 기쁨을 주겠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봐라.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주겠노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눔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경제가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는 맞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는 수입한 대로만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없는 재벌인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수입이 먼저가 아니고 지출이 먼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관은 수입한 범위 내에서만 쓰여지는 경제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지출할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경제관은 수입에서 지출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해서 수입이 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가정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수입 부분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출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올바로 썼는가 혹은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를 살펴서 지출을 바로 잡으면 수입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그래서 11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되게 하는 일에 쓰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일반적으로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찬송의 제자 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가 요쯤 나가면 반응이 반감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인데요. 진짜 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가 쓰여지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 허리 구부리면 허리 아플까봐 안겨주리라. 우리 장인 어른이 정미소 하셨어요. 정미소에 쌀 대박하는 거 보면 특이합니다. 쌀을 넣고 0.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이렇게 싹 한 다음에 조금 남기고 넣습니다. 말에다 넣습니다. 저 포대에다가. 그거 조금 툭툭거리다 보면은 쌀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아주 듣자마자 싹 가지고 빨리 바람처럼 빨리 합니다. 집에 가서 다뤄보면 한 대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사람들이 이 말씀 무지 좋아합니다.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맨 앞 두 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두 글자의 결과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좋아하고 원인이 되는 두 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 두 글자로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나눔을 주고
가장 작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주고 또 주는 거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창고도 열립니다. 흩어 나눔으로 풍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에 나누시고 복음과 함께 나누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시며 여러분이 정말 용서해야 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도 나누시는 나눔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하여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작은 자, 부족한 자, 없는 자에게는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복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열광하다가 두 번째 주제는 조금 가라앉다가 세 번째로 나가면 아주 가라앉아지는 걸 제가 흔히 경험합니다. 흑석동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장년 중심으로 집회를 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이 찬송의 제자를 얘기하니까 아직도 한 번도 은혜 안 받아본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고 아멘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눔의 제사를 말하니까 조금 뻘쭘해지기 시작하더니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니까 아주 다운돼서 좋은 설교 망쳤다는 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에는 이웃에 대한 나눔의 제사가 동반돼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찬송과 나눔의 제사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신앙의 지도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상해지기 쉽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눔, 순복의 제사라는 말 썼는데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과 복종의 복합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 최대 요구사항인데요. 순종은 후파쿠오라는 말입니다. 헬란말로. 한번 해볼까요? 후파쿠오. 그 말을 듣는다라는 행동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다. 그게 순종입니다. 후파쿠오. 행동 개념입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비슷한데도 좀 다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퍼타쪼. 따라합시다. 후퍼타쪼. 그러니까 후파쿠어는 순종이라는 말로 그 말대로 행한다는 개념이라면 후퍼타쪼라는 말은 그 고니 밑에 들어가 있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행동 개념이 아니라 위치와 상태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암만 장관이 되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는 아버지의 슬하에 앉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장관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 슬하에 앉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후레자식이죠.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내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발밑에 있어 슬하에 있는 겁니다. 그 슬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후퍼타쪼, 복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의 권위자고 나는 그 슬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이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퍼타쪼, 복종이 먼저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순종은 기뻐서 하는 거고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헬라어 번역을 보면 후퍼타쪼,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개념, 존재, 상태 개념입니다. 그분의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인 그분의 말에 후퍼쿠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절대고 순종은 상대입니다. 이거 길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한번 설명할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얘야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두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 추워서 나가서 물 떠오기 싫어요. 나 안 떠올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추워서, 힘들어서, 가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야, 물 좀 떠와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 물 떠오는 게 취미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게 하도 더러워서 나 안 갈래. 이쯤 되면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최초의 타락이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섬기는 3명의 천사장 중에서 최고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천사? 예배 천사였었습니다. 이 예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 이물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불복종이었습니다. 권위 문제였습니다. 그게 내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모든 거역과 불복종에는 사탄의 원리를 따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먼저 복종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물론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최종 권위자로,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권위고 있지만 이 인간으로서의 담임 목사의 권위가 높죠. 또 담임 목사를 보필하여 장로님들의 권위가 참 귀한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중히 여기고 특별히 말씀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더욱 그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하나님께 받아지어질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의 제사도 그게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도하시고 사람으로도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구했지만 내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멘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귀히 여기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권위 거역의 예가 나오는데 너무 무시무시해서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은 100번도 참아요. 그러나 불복종은 한 번도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땅이 갈라지거나 문둥병이 걸리거나 기타 등등의 무서운 징계는 다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불복종의 문제였습니다. 거스리고 거역한 문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찬미의 학교요, 나눔의 학교요, 순복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 아래서 겸손해지십시오. 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100번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직면, 컨프런테이션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에 밑으로 들어가 권위가 보이고 복종이 되는 것이고
복종할 때에 후복 후어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처럼 거룩해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맺어 거룩해지고,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때가 되면 내가 영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으로 거룩해집니다. 자기의 복입니다. 은혜가 겸손하게 하고, 겸손이 복종하게 하고, 복종이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면 말씀처럼 거룩해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열매 맺어 거룩해지고, 영적 권위자가 되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쓰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언자가 됩니다. 큰 일,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반사,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가 겸손하게 하고, 겸손이 복종하게 하고, 복종이 순종하게 하고, 순종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졌을 때에 내가 꿀떡 삼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돌릴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순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 나눔의 제사, 순복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 간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곳간이 열려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미의 제사장, 나눔의 제사장, 순복의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약의 제사, 신령한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박아 평생토록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며,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